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서 강론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하면 전도서 강론을 마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해도 배울 수가 없어서 이처럼 영상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많은 자녀들이 이 전도서 강론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건강한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믿음으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다음 시간 강론을 하면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 그동안 강론을 이렇게 해오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듣고 배우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론 위에도 주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을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지는 그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목사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지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부터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듣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해요. 물으면 목사님, 허무할 때가 참 많아요 라는 대답을 꼭꼭 듣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인생의 허무를 느낄까 싶어도 그 어린 나이에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살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또 사는 것이 기쁘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허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가르칩니다. 허무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허무가 얼마나 깊은지 가슴 절절히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뼛속까지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고민하고 답변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이렇게 허망하고 이렇게 가슴 절절히 뼛속까지 허무할 때가 있는데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고민하게 하고 이에 답을 주는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자는 전도서의 종착지에 도달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젊은이라고 해서 나이가 20대, 30대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젊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젊음이 남아있습니까? 죽음이 문 앞에까지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좀 더 많이 남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음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이 남았고 어떤 분은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많이 남았는지 누가 적게 남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리다고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적게 남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죽음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젊음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도자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 남은 젊음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할까요?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답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숙지해야 되고 그렇게 또 도전을 받아야 되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말도 반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삶을 잘 받아들이고 살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본래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잘 받아들이고 살라고 합니다. 너무 놀라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억울할 때가 있지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분할 때가 있지만 너무 분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절망이 되지만 너무 절망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본래 인생이 그런 것임을 알고 이게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살라고 합니다. 그처럼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도자는 삶을 잘 받아들이는 것 중에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은 기쁘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험한 존재이고 삶에서 무슨 재앙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삶을 받아들이고 살 때 기쁘게 살라고 합니다. 재밌게 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역설로 보입니다. 그래도 기쁘게 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허무해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살 만한 의미가 있거든요.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살 만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겹게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자기의 삶을 안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산다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따른다고 경고합니다. 자기 삶이 구차스럽다고 해서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자기의 삶을 거부하고 사는다면,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산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에 응당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해요. 인생이 본래 그런 존재라고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악을 행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염려하거나 근심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11장 9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네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가는 이 모든 일에 심판이 따를 것을 알라는 것이죠. 11장 10절에는 또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우리가 근심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도 근심을 악한 것으로 아주 나쁜 것으로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근심과 악을 동격으로 말씀합니다. 그만큼 근심은 해악이에요. 어릴 때나 청년의 때나 허무하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며 괴로워하면서 살지 말라고 했어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악을 행하거나 함부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데 그것은 경고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삶을 좀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전도서 강론하면서 여러분 제발 좀 재밌게 사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이뤘어요. 근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외국인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그거예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런 기적을 이루고도 기쁘게 살 줄 모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냥 돈 버는 게 전부지요.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난하다 해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명예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자기 삶을 기쁘게 잘 사는 것도 그렇고요. 인생을 살면서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부정하고 거부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잘 받아들이면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쁘게 살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분들이 인생을 잘 삽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을 잘 살게 돼 있어요. 자기 삶을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재밌게 살 줄 아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본문 12장 1절을 보시면 청년의 때가 다 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고 있는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발로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인데 허무하고 부조리한 게 인생이지만 그런 세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잘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면서 그런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최고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 기쁘게 사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 이어서 (12장 2절에) 보시면 또 이처럼 말씀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말합니다. 해와 빛이 어둡기 전에는 낮이 다가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달과 별들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밤이 가고 아침이 밝아오기 전이라는 뜻이지요. 해도 금방 지고 달도 금방 집니다. 이것은 인생이 그만큼 빨리 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날이 곧 찾아오는데, 그런 날이 찾아오기 전에, 인생이 지기 전에, 이 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젊음이 조금 남아있고,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목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냥 다 그런 거야.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으면 안 될까요? 안 된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 죽는데 누구나. 본문 12장 7절이 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우리 몸을 말하는데, 몸은 죽으면 땅에 매장되고 흙이 됩니다. 뭐 화장하든 어떻게 되든 다 마찬가지지요. 신은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은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것은 신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죽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성도의 영원한 소망이고 영광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이고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지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는데, 죽음이 두려운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인데, 그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이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죠. 불신자의 경우에도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릅니다. 불신자의 경우에 이 말은 심판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영원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영혼을 거두십니다. 영혼을 거두세요. 그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이 허무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는 낙원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허무하고 힘겹고 눈물겼던 그 삶을 위로하시고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세요. 죽음을 통해서. 그러기에 성도에게는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것이고 성화의 수단으로 의미가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성도에게는 형벌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산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음은요 반갑지 않은 친구예요. 반갑지 않은 친구, 피하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친구는 피할 수도 없어요. 숨을 수도 없어요. 정말 반갑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시고요. 그것은요, 허무한 인생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위로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 나이와 비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 사람은 죽음이 멀리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지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종 죽음이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젊음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죽음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히 달려오고 있어요. 빨리 찾아옵니다. 어찌 그리 잘 찾아오는지요. 그런 증상, 전초가 온몸에 여기저기 나타날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적으로도 찾아오고요. 또 신체적으로도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 전조 증상이 온몸에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전도자는 그런 사실을 시적으로 묘사했는데 12장 3절부터 쭉 말씀을 합니다. 12장 3절을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은 노인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은 떨 것이라고 했는데 손이나 다리가 떨리는 것을 말합니다. 손이나 다리가 떨리는 것은 원인이 다양하지요. 근육이 빠져도 떨리고요. 뇌에 문제가 생겨도 떨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에 단순히 늙었기 때문에 떨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늙었다고 다 떨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젊어서부터 몸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이 젊었을 때부터 노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등이 굽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굽나요?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굽어갑니다. 오래전부터 뼈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근육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젊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지체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등이 확연히 굽어지게 되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가 다 빠져서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틀리도 하지요. 임플란트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래 이만하겠습니까? 이와 잇몸에 노화 증상이 나타나고 이와 잇몸에도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시력이 변화가 온 것을 말합니다. 신화 시력이 약화되든지 노안이 왔든지 사물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노화 증상 중에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노안이 아닐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노화는 40대 초반에도 찾아오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부터 노환이 찾아온 것 같아요. 난시도 심해졌던 것 같고. 30대 중반인 분들, 현재 30대 중반인 분들은요, 앞으로 10년 안 돼서 노환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30대 중반이라도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뜻이지요. 12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요, 눈꺼풀이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내려앉죠. 축 처집니다. 요즘은 쌍꺼풀 수술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왼쪽 눈이 많이 처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왼쪽 눈꺼풀이 무겁다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잠이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더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은 왜 이렇게 긴지, 새벽은 왜 이렇게 긴지.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도요, 그 불면증은 노화의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목소리가 변하는 것을 말하죠. 쉽게 쉰다든지 목소리가 약해지는 것이죠.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검버섯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검버섯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피기 시작할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노화 증상이 조금 더 공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요. 원역이 그쳤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영원한 집으로 가고요.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 장래에 조문하는 사람들이 왕래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장례식,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 장례식에 찾아오는 조문객들이 이렇게 조문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날은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오고 있었습니다. 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찾아오고 있었어요. 조금은 찾아옵니다. 반갑지 않은 친구, 근데 꼭 찾아오는 친구. 무슨 채권자가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임박해지는데 그 죽음이 도달하면 모든 것을 끝장내버립니다. 죽음이 그래요. 모든 것을 끝장내버려요. 인생을 그냥 극도로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참 죽음이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어요. 저는 목사이기에 장례식을 많이 집례합니다. 집례할 때 참 느끼는 것이 너무 험악하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곱게 단장해서 화장을 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꽃단장 안 한 채 이렇게 합니다. 꽃단장 하든지 안 하든지 화장하고 나오면 그냥 험악해 버립니다. 그 모습도 자주 뵙다 보니
그렇게 강도가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처음에 화장의 그런 모습 봤을 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냥 팍! 뭘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요.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찾아오고 있어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고 했습니까?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고 했습니까? 참 그 노래가 히트쳤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재밌는 노랫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젊어서 못 간다고요? 아직은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요? 죽음을 거부하겠다고요? 어떻게 죽음을 거부합니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젊어도 오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와라 하면 가야 돼요. 하나님 저 아직 젊었는데 제가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아직도 자식들인데 아니야 와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돼요. 기가 막히지요. 기가 막혀. 그런 날이 오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의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요.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죽음이거든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그런 순간에 끝까지 거부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예전에 위암 말기 위암을 앓는 어떤 어르신 70대 중반, 그 시절에는 남자가 70대 중반까지 살면은 많이 살았다 하던 시대예요. 그 어른께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르신 예수를 믿으세요. 좋은 데 가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일 없네 이 사람아 이러시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시더라고요. 안타깝지요. 그 다음은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삶을 잘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허무예요. 죽음은요, 인생을 잘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던 삶도 끝장내버리거든요.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허무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을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죽음을 넘어서 살게 합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천당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주를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허망하지만 잘 받아들이고 기쁘게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어쩔 수 없잖아요.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도 평안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제 자신의 인생 말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평안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이지요. 은혜지요. 영원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줄 아는 또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젊음이, 아직은 목숨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죽음이 모든 것을 끝장내버릴 것을 알고 하나님 그 죽음을 넘어서게 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를 영접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남은 삶도 기쁘게 의롭게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를 모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런 날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고 그 죽음이 모든 것을 허망하게 끝장내버릴 것을 알며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또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을 두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전도서 강론을 마무리해 갑니다. 다음 한 주문 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서 강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